오늘도 하루를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게 하시고 이 저녁 소중한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사귐의 시간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겸손히 머리 좌려 예배하는 저희 무리들을 우리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넓은 품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으로 저희를 먹여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채워주시며 은혜와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이 온전히 주님의 도구로만 쓰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이 꿈꾸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목적을 이루시도록 온전히 사용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중국적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도는 국적이 두 개다. 하나는 이 세상 국적,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의 국적은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하는 이중 국적자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삶을 동시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중 국적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또 권리도 누리며 살고 동시에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의무도 다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도 누리며 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삶에 있어서는 그 현실적 비중은 오히려 뒷부분보다는 앞부분에 더 많은 무게중심이 놓여 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서, 국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더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는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천국 시민의 그 권리와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사는 데는 한계가 상당히 많다.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오히려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걸리는 일, 부딪히는 문제가 더 많을 수 있다. 차라리 천국 시민이 아니면 속편할 일들이 이 땅 위에서는 훨씬 더 많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데 불편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성도들의 삶의 역사는 바로 이 불편한 것들과의 싸움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의 시작부터 교회는 무엇과 함께 시작이 됐느냐 하면은 교회는 환난과 함께 시작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어떻게 보면 환난과 핍박과 박해라는 것과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다. 희한하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환난이요, 박해요, 시련이요, 고통이요, 두려움이요. 그렇죠? 그것과 함께 교회는 시작되었다. 그리고 사도들로부터 이제 진짜 구체적인 교회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사도들의 행적을 쭉 보십시오. 무엇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환난, 박해, 그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쭉 적혀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사도행전의 전편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뭐냐? 환난이요, 박해입니다. 처음부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을 당합니까? 박해를 당하죠. 처음부터 사람들이 막 환영해주고 그렇게 해준 것보다 오히려 박해를 당하는 일들이 더 많았습니다. 좋은 일하고도 박해를 받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고쳐줬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것 때문에 사도들이 공회에 끌려가잖아요. 그리고는 매를 흠심 두들겨 맞고 쫓겨나게 되잖아요. 이런 일들의 연속입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의 걸음걸음도 다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죠. 가는 데마다 다 반대를 당하고 박해를 받고 시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도망을 쳐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급기야는 바울이 죄인이 돼가지고 로마로 압송당하는 길에 오르게도 되잖아요. 바울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근데 이름은 죄수요. 그리고 로마 군인에 의해서 압송을 당하잖아요. 로마로. 그러다가 또 죽을 뻔한 바다의 풍랑을 만나고 전부 다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박해와 함께 시작했고 박해 속에 자라났고 박해를 극복해 가면서 더 단단해지고 탄탄해지고 더 성숙해져 갔다. 이게 교회의 역사예요.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은 오늘날은 옛날처럼 우리 한국 교회에도 초대교회라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죠? 초대교회. 지금은 뭐 초대교회의 모습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초대교회라고 이제 불릴 수가 없죠. 100년이 훌쩍 넘어버렸으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의 초기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상당히 많은 박해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극적으로 나타났던 것은 뭐 유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유교 때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북한에서는 많은 피난민들이 내려왔는데, 남쪽으로 피난을 왔는데 그 중에 절대 다수가 기독교인들. 그죠? 북한에서는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넘어오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6.25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쉽게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도회지는 좀 나은데, 도시에는 좀 나은데 시골에서는 더 심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면 그 마을에서 왕따를 당할 각오를 안 하면 예수 믿을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 시골 마을의 특성이 보통 그렇잖아요. 같은 성씨들끼리 소고기 모여 사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시골 마을들이. 그죠? 그래서 무슨 박씨마을, 이씨마을, 김씨마을 막 이렇게 다 그렇게 소복소복 모여 살잖아요. 거기에서 한 사람이 나 지금부터 예수 믿습니다. 나 지금부터 교회 다닙니다. 이러면 어때요? 그날로 그 사람은 찍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경책 빼앗기고 성경책 부엌에 그냥 집어 던져서 불태우고 그런 얘기 옛날에 많이 들었어요. 그죠? 지금은 그런 거 없지. 예수 믿는다. 예수 안 믿으면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해야 됐어요. 사람 대접도 못 받아. 너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호적을 팔아 막 이러고 그랬잖아요.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큰 각오가 아니면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시골 마을에는 거의 대부분 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 사람들한테 찍히고 욕먹고 따돌림 당하고 오해받고 무시당하고 그러면서도 신앙을 지켜온 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 안에 살지만 그런데 환난과 핍박이라는 것하고도 참 가까운 사람들이 성도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그러면 욕 한번 안 먹어보고 물바가지 한번 안 써보고 예수를 믿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게 싹 없어졌어요. 그죠? 어디 가서 뭐 전도하다가 좀 뭐 안 좋은 소리는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 물바가지 받고 뭐 소금지 뿌리고 뭐 이런 거 지금은 거의 별로 없죠. 스스로 뭐 하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사실은 성도의 삶은 정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겠다 그러면 거의 고난을 무릅쓰지 않으면 박해를 각오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상 속에 섞여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속에 기도원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 누가 괴롭힐 사람도 없고 뭐 누구한테 시달리고 뭐 오해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이럴 이유 없지. 기도원에 산속에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면 뭐 거긴 천당이지.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세상 한가운데서 이 세상의 무시무시한 세력과 씨름하면서 그걸 이겨내고 나아가야 되잖아요. 가정에는 가족들이 있어요. 반대하는 가족들. 그죠? 반대를 무릅쓰고 여기까지 달려오셨잖아. 처음에는 엄청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제 많은 식구들이 돌아서서 변화받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지만 예수 믿기 시작할 때는 엄청난 싸움을 해야 됐잖아요. 누구하고? 바로 우리 가족들하고. 그죠? 직장에 가면 또 직장 동료들하고 싸워야 돼. 뭐 회식한다 이러면 참 기독교인들 입장이 굉장히 힘들죠. 그죠? 안 가기도 그렇고 가서 앉아 있으려면 그거 곤욕이고 언제 끝나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것만 세우고 있고 그죠? 에? 그리고 뭐 짓궂은 사람들 막 술잔 돌리면서 막 한잔 해라 막 이래 사고 막 그걸 또 뿌리치느라고 그냥 고생하고 그죠? 가정에서는 집안 사람들하고 싸워야 돼. 직장에 갔으면 직장 동료들하고 싸워야 돼. 거래하면 또 장사하면 거래하는 그 거래선하고도 싸워야 돼요. 뭐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야 뭐 무슨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고 또 고사를 지내자가 또 이래 싸고 우리는 못한다고 또 이래 싸워야 돼.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면서 뭐 디베이트 달라고 이러니까 또 우리는 정직해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없다 이래 또 싸워야 되고, 그러면 계약 안 한다 이러니까 또 손해 봐야 되고. 이게 다 뭐예요? 박해지, 싸움이고. 그런데 그래서 이게 참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실제는 놀라운 것은요, 교회는 박해가 있을 때 오히려 더 순수해졌고, 박해 속에서 오히려 더 거룩해졌고, 오히려 더 성숙해졌고, 오히려 더 강력해졌다. 박해라는 모자리 안에서 쑥쑥 커가는 게 교회다. 뭐가 문제가 되느냐? 평안한 게 오히려 교회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가 바로 이것을 입증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그걸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지만, 여기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에도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랬잖아요. 그죠? 이 여자는 바로 음녀를 가리키는데, 앞부분에 음녀라고 나왔죠. 그죠? 음녀를 가리키는데, 이 음녀가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벨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그 강력한 권세, 그리고 그 화려한 문화, 흥청거리는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랬죠. 이 성도들의 피를 마시고 이게 취하고 즐거워하는 게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권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박해를 당했거든요. 성도들이 엄청 피를 흘려야 했어요. 여기 예수의 증인이란 말은 순교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교자. 예수 믿다가 순교하신 분들이에요. 복음 위에 살다가 순교하신 분들,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신 분들,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들, 이 피가 엄청 흘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고생하고 이러면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잖아요. 어떻게 예수를 믿어? 막 다 잡아놓고 막 다 죽이고 막 이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겠냐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죽여도, 아무리 가둬도, 아무리 두들겨 패도 이 교회의 기세가 꺾이지를 않는 거예요. 로마가 그렇게 교회를 짓밟았잖아요. 그거를 수백 년, 300년을 그렇게 했으면 교회는 이 세상에서 그냥 씨가 말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짓밟았으니까. 그죠? 어떻게 살겠어요? 어림없지, 안 되지. 근데 역사는 뭘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렇게 죽이고 가두고 때리고 짓밟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는 더 불같이 일어났다. 마침내 그렇게 괴롭히던 로마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했다. 이제는 기독교인들 없으면 나라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짓눌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도들은 더 신실해졌어요. 가짜배기 하나도 없는 거야.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이 와도 죽어도 좋다고 그러고 예수 믿는데 가짜배기가 있을 수가 없지. 그죠? 진짜 믿는 사람들만 남은 거지. 이 진짜배기 성도들이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야.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야. 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막 이 세상을 뒤흔들어 버리는 거야.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사람들이 막 눈앞에 증거가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복음 위에 살고 기꺼이 즐겁게 매맞고 순교를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자기들이 보잖아요.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하나 둘 다 꺾이는 거지. 결국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을 하잖아요. 이제 예수 믿어도 좋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들 이젠 더 이상 불법이 아니다. 합법화가 된 거예요. 기독교가 합법화가 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도 기독교인이고 아내도 기독교인이고 주변에 막 다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버렸어. 신하들도 다 뭐 믿는 기독교인이고 막 다 이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가장 박해가 심했던 시절에 교회는 가장 강력했다. 참 희한한 거예요. 에?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문제가 생겼냐? 나중에 기독교 공인을 넘어서 나중에는 뭐가 되는지 아시죠? 기독교의 국교화가 되는 거거든. 국교. 나라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를 믿으면 이제 불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에는 예수 믿다가 잡혀갔는데 이제는 다른 종교 믿으면 다 잡혀가는 거야. 절에 가고 막 이러면 다 잡아가는 거야. 그런 시절이 됐어요. 그러면 교회가 막 대단하잖아. 다른 종교는 입도 못 꺼내고 예수만 믿어야 돼. 이 시대가 이제 12세기의 정점을 찍는데요. 근데 이 12세기가 세계 역사는 암흑기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암흑기다. 그래서 결국은 뭐가 일어납니까? 16세기 1517년에 이르러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이 교회에 이제 이거 도저히 그냥 놔둘 수 없다. 뒤엎어야 된다. 왜 이래요? 가장 좋았던 시절, 박해도 없고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설치고 다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기죽고 다녀야 돼. 에? 이런 시절인데 왜 이렇게 교회를 뒤엎어야 돼? 참 희한한 거예요. 이 교회의 역사가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환난이 많고 시련이 많으면 예수 못 믿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때 예수를 더 잘 믿고, 환난이 없고 좋은 일만 있는데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때는 더 부패하고 타락하고 교회가 망하고, 이게 역사가 보여주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예수 믿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환난을 당한다, 시련을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 이건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에? 오히려 감사할 일이에요.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공회에 잡혀가서 신문을 당하고 그런 매를 두들겨 맞고 공회 앞을 나왔다. 그런데 이분들이 뭐하며 나왔느냐? 기뻐하며 나왔답니다. 뭘 기뻐하며 나왔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욕먹는 사람이 되었다, 고난당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것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나오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욕을 먹는다, 복음 전하다가 욕먹는다,
믿음으로 살라 그러다가 손해본다. 이건 뭐예요? 기뻐할 일이지 그것 때문에 기죽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할 일이 결코 아니다.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하나? 아멘. 예수님 위해서, 복음 위해서, 신앙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좀 당하자 말이야.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자 말이에요. 주일 지키기 위해서 좀 손해보는 거. 요즘 또 무슨 국가 시험 이런 건 꼭 주일날 치르대.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자격증 그런 거 포기해야 돼. 주일날 뭐 어떻게 시험 치러 간다고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어떻게 되나? 애매해요, 그죠? 우리 믿음의 양심을 따라서 행동해야 되겠죠. 그럼 그거 뭐 없이 살지 뭐 그냥 믿음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손해 좀 보지요. 바보 좀 되죠. 그런 각오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환난도 밖에도 없으니까 그냥 적당하게 구렁이 담아서 그냥 대충 그냥 두리뭉술 타협하고 넘어가요. 이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 신앙의 순수함이 자꾸만 오염되어 버려요. 더럽혀져 버려요. 능력이 하나도 없어.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더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도 당하고 그런 각오를 새롭게 해야만 한다 하는 것을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의 싸움은 갈수록 이제 교회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박해가 공격이 더 거세고 노골화되고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성경이 계시록이 그걸 예고하고 있잖아요. 저들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십시오. 이 사회가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좀 실수하고 죄 짓고 이러면 그냥 대충 넘어가요. 그런데 목사가 어쨌다, 장로가 어쨌다, 무슨 교회가 어떻다 그러면 어때요? 언론에 대서특필이 날마다 나와. 신문 방송 날마다 나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나?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난리 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앞으로 갈수록 더 심해질 거야. 제도적으로 법을 딱 정해가지고 전도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이단이나 사입이나 이런 교회를 위해하는 세력들이 잘못되었다 말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설교하거나 그렇게 전도하거나 그렇게 외치면 이제는 불법이 되는 거예요. 법으로 딱 그려놨으니까. 차별금지법 이래가지고 딱 정하잖아요. 동성애 안 돼요 얘기하면 당장 고발 들어가는 거예요. 갈수록 더 거세질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뭘 공격하는 거냐? 신앙을 못 지키게 하는,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성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성경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하나로 다 이어져 있잖아요. 차별금지법이다, 뭐 동성애, 이게 이제 다 동성애, 성평등 뭐 이런 거 다 인권하는 거 이런 거 다 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성경을 짓밟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다 이어져 있잖아요. 앞으로 이게 더 심해질 거예요. 이미
유럽은 거의 개판 다 됐고, 미국은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침례교가 아직은 살아있어가지고. 근데 캐나다 완전히 끝났어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가 다 끝나버렸어요. 다 끝나버린 게 무엇과 함께 되냐? 교회가 와르르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동성애자가 주교도 하고 이게 교회 결의로 다 돼버리는 걸 교단에서 총회 결의를 해가지고 동성애 문제 없음. 동성애자 중에도 사제가 나와도 된다. 목사가 나와도 된다. 동성애자들 교회도 만들어야 된다. 이래도 되는 거예요? 다 끝나버렸어. 우리 한국은 아직까지 그래도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언제까지 버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걸 수호하고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도 언젠간 그렇게 무너질 거예요. 싸워야 할 건 싸워야 되는 겁니다. 박해와 환난, 시련은 성도들과 너무 친한 관계에 있다. 이 시대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싸워야 돼. 저들의 세력이 아무리 거칠고 대단해 보여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8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중간에 상세 이후로 그 이름이 그 위에 봐야 되겠다. 8절 처음부터 볼게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어디로 들어갈 자예요?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상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이 다 어떻게 될 자들이냐?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랬잖아요. 어디로 들어갈 자라? 멸망으로 들어간다.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된다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이 세상 권력이. 아무리 날뛰고 뭐 해봐도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멸망받을 자는 저들이다. 신앙을 지키는 우리가 아니라 저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움을 싸우는데 여러 가지로 많이 자꾸 불리해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믿음이 이긴다. 진리가 이긴다. 세상 권력은 마침내는 멸망으로 가고 만다.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에게 있어서 환난과 박해는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에 있고 오히려 고난과 박해 속에서 교회가 더 순수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아름다워졌음을 기억합니다. 저희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과 박해와 이런 선한 싸움에 대해서 두려움 갖지 않도록 도우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싸워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